아, 제가 요즘 아주 골 때리는 은혜를 많이 받네요. 어떤 은혜요? 지금 사실은 오늘도 뭘 할까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10장을 마무리하는 게 결론을 지어졌고, 그전에는 사실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이런 은혜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곳이 하나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어떤 사람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더 힘쓰라고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그 예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의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구약의 성경이 그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8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여기 율법에 맞지 아니하면은 다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성경에는 사실은 다른 예언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 이사야도 예언이 아니고 교훈이었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말씀, 돌아오라고. 그런데 무슨 예언이 또 있겠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예언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 방언을 하면 미쳤다고 하게 될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되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우리 생각 예언이 아니죠, 그죠? 네.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내는 예언. 그럼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을 전하는 거.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더 좋다고 하신 거기죠. 그런데 문제는 예언을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다른 계시가 있으면 그 예언을 멈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의 예언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계시와 예언의 차이가 뭐예요, 그럼? 뭘로 구분을 해요? 나 지금 계시가 왔어. 이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계시나 예언이나 같은 성경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다가 다른 성경 말씀에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말씀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과 그런 것일 거라고 제가 이제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마침 지금 히브리서를 이제 한 3번 하고 4번째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도 이제 봐서는 여기서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나 보면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 도중에 욥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정말 잠을 자다 깨가지고 그 욥을 정리를 좀 했는데, 그 공부를 우리 따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다른 계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멈추고 그걸 먼저 할까? 욥기 간단히 우선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은, 소개하면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하나님 욕하고 막 갑자기 다투시지요. 그죠? 그게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욕하고 거기서 이제 와서 그걸 다투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욥기 1장에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다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그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42장에 욥의 회개가 나오거든요. 만일 욥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랬으면 하나님 정말 꾸짖고 벌을 내리셨어야지요. 오히려 욥을 살리셨잖아요. 그 다툼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 언제나 나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욥기 29장을 다시 보게 돼요. 욥기 29장을 보게 되면 그 욥이 이제 자기가 정말 흠없이 살아온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결론하게 되지요. 거기서 뭘 깨달으냐 하게 되면 다 이야기 우리는 미리 다 듣네. 나중에 또 해도 들어보세요. 예. 욥기 29장은 아무 흠이 없이 욥의 말은 그건 정직한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아온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욥을 갖다가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욥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받는구나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얻은 것이 많아도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 13장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흠없이 살았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허물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 회개가 뭘 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를 회개를 했지요. 내가 알기 어려운 것을 말했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망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목사들은 진짜 말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 할 때 또 이제 연결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한번 다음 새로 받은 계시를 기대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셔서 그와 다투시면서 그런 회개. 그러나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그죠? 그러니 택하신 자들이 받는 사랑이라는 게 정말 큰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걸 우리가 다음 또 좀 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이사님 어디 가셨나? 계셔요?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얻습니다. 이스라엘과 다투시기도 했고 욥을 꾸지람하시면서도 그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는 이 사랑을 가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앞에서 워낙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뒷부분에는 다 아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고 또 뭘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펼쳐보니까 성경은 여전히 성경이에요. 요즘 특별히 시편 143편을 제가 정말 오늘 18번째 했나 하면서 거꾸로 지금 느끼니 아직도 거기서 내가 모르고 지나온 것이 있다는 걸 지금 거꾸로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지게 됩니다. 알수록 우리가 오히려 두려움도 없고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더하게 되는 것이지 모르는 만큼 은혜가 덜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기왕이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히브리서의 남은 부분에서 여전히 모든 말씀이 다 살아있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놓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원래 예배 시간도 이만큼은 읽어야 설교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은 길이라는 점을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몸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제 몸이 되는 교회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이라는 말은 지금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그 은혜를 두고 한 것이죠.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이런 모든 것에 있는 모든 은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계명의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또 예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얻었으니까 그 길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몸을 맑은 물로 양심의 악을 깨달음으로써 씻음이 되는 이거. 이 맑은 물은 사실은 다른 데 표현을 빌리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거기도 같은 이 표현이 가니까 거기서 헷갈려 버리네요.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이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바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씻는 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무언가 은혜나 이런 신비로운 어떤 그 능력이나 혹은 어떤 그 의식을 치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거라. 그 문제는 이런 데서 우리 자신이 오늘날 현재의 교회들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걸 가졌는가?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씻음을 가졌는가?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죠.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직 여기 이것도 못 가진 사람도 아직 하나님께 나아감도 배우지를 못한 거지. 얻지를 못한 거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기적도 많고 막 능력도 막 나타나는데 왜 지금 없냐 하고 이런 식으로 의심도 하게 되고 거기서 부딪힘도 오게 되고 그래 그걸 또 영적인 은혜로 바꾸게 되고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뭘 구하지 말라고 하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그 가르침들을 지금 하게 되죠. 온전히 나아가자. 그럼 나아가서 뭐래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거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요거 하자는 거예요. 서로 돌아. 요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소망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요 말까지는 우리가 그랬더니 어떤 정도 한번 보기는 봤지요, 그지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소망이라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좀 더 확인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6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걸로 바뀌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이 갑자기 뭔가 어떤 비약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많은 그 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성경을 짜집기 한 줄 알아. 이것저것 글을 모아가지고. 특별히 잠언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언도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설교인 걸 모르고.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잠언을 보면 잠언도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6절 입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여기서 나왔는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면 이 말을 바로 앞에서 24절과 25절을 이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습관 같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것도 그리하자. 이게 단순히 예배드리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 첫 교회에서 하던 그 모임, 그때의 섬김, 그때 서로 돌아보는 거, 그거 계속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어디로 이었습니까? 바로 31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며. 자,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윤리적인 깨달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건에 대한 자신들의 회개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묻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삶 자체가 하나의 경건과 관련이 되어 있지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말에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경건이라고? 나는 할례가 경건인 줄 생각했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경건인 생각했다고. 나는 성전에 나가 제단을 쌓는 게 경건인 생각했다고. 나는 절기를 지키는 게 경건인 생각했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걸 경건이라고 누가 생각해? 나는 그런 거 몰랐다. 근데 이게 경건이라면 내가 잘못 살은 거지. 내가 이제까지 이걸 모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거기서 금식을 한 게 이게 다 헛거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악을 행한 것밖에 아니고. 왜냐?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거 야고보서 그래서 4장을 마칠 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도다.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더니 이게 다 악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벗어날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스스로 그걸 알려고 한 노력도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회개는 본질적.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음에 대한 회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세속에 묻혀서 살았구나.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오순절이지요. 단지 방언을 했다고 그게 오순절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방언을 한 거는 그때 사도들이었고,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34절에 말한 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단지 윤리라고 보고 덤비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서 가치를 두지 않게 되고, 결국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린 것을 찾아가면서 다시 또 세속에 있는 경건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그걸 뒤집어 쓰는 거지요. 그걸 옷을 입고 살게 되지요, 다시. 세상의 윤리라고 말하는 거, 세상의 윤리가 기중합니까? 세상의 윤리가, 윤리라는 말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언어 자체는. 근데 그 윤리가 소중했으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종교가 없어도 세상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죠. 왜 윤리를 강조하고 살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해도 오순절처럼 방언이, 그런 오순절에 신앙이 안 나와요. 요엘의 2장을 가지고 금식을 외쳐도 요엘에 외친 그 회개는 안 나와요. 금식은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는 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려고 3번을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아예 예수님은 입을 막아놓고 예수님을 고쳐서 주님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가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지금 이 24절과 23절, 24절, 25절에 주는 이 교훈을 무시하고 폐하는 그 신앙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이걸 폐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서신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경고만 날리고 협박만 날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지요? 그리고 이미 이사야 1장에 나왔지만 이사야로부터 경고를 듣게 될 때는 그들이 선행을 배우고 돌이키지 못한 한에 그들의 제사는 이미 무너진 거지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다시 속죄제의 은혜를 얻으려면 그들이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지요. 원래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 말대로 된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시절에 그 소문을 기록한 글을 보게 되면 로마인들이 제일 가기 싫었던 것이 예루살렘 총독이래요. 제일 고집세고 말 안 듣고 그들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있고 반란이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 못 견디는 건 성전에 드리는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다 고기를 태우는 거잖아요. 기름 태우고. 요즘 말하게 되면 환경 문제, 그 냄새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그 냄새가 덮여가지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시오.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셨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그들이 뭘로 그걸 깨닫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봐라. 이렇게 큰 성전을 우리가 짓고 바치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우리는 11조를 안 빠뜨린다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지요.
바로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하고 오직 그날에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그 시절이. 자,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요거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다가 죽었고. 자, 그런데 모세의 법 하나도 이런데, 그럼 모세의 법보다 더 나오고 더 큰 게 뭐가 있나요? 바로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고.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변하지 다 유리하셨으면 오늘 또 그 형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물며 그 형벌이 이렇게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이거 이 정도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무서워서 감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다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을 욕되게 한다잖아. 이걸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고,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그냥 성령은 그냥 뭐 귀신 들린 것처럼 신들려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무서운 것도 없이 그냥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그건 이거는 귀신이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3장에 나왔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대적이 돼, 하나님이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을 치셨다고. 그걸 에베소서 4장 3절에 쓰신 이유는 지금 그 에베소서에 주시는 그 교훈, 이거 거스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한 거지요. 왜냐하면 2장에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못 얻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29절을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 이 형벌의 무서움을 준 말씀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은 것들이지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 멸망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하고 바로 26절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당연히 뭘 가리키겠어요? 바로 21절부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소망은 이거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과 선행,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태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훈을 멸시하고 이 교훈을 폐하는 사람들 향한 경고지요. 자, 지금 사실은 이 24절, 25절이 왜 나왔냐 하게 되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교훈이 나오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장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기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교훈을 깨닫도록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부정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폐하면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아니라 하게 되면은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당연히 받을 형벌의 중함을 배워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성령을 귀신의 영처럼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내 머릿속에 뭔가 지금 감동이 오겠지, 뭘 가르쳐 주겠지. 여기 성령이 가르치시는 게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것은 이제 문맥에서 이제 확인이 되시죠? 그럼 왜 이것이 이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걸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는데, 나는 예수님 부활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기 믿는데, 이러면 이게 안 들어지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증거로 삼았던 성경 예레미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15절부터 이게 있었지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 구약 성경이 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풀지 못하고 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졌고 어떻게 해서 다시 죄사 드릴 것이 없느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이 나온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선 거기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만 읽으면은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요게 있어요. 요게 그날 후 아시겠죠? 이제 오늘 볼 것은 요겁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난번에 이미 말씀했는데도 한번 짚어야 되겠어요. 나의 법이라 했을 때 이 법이 새로운 법일까요? 아니면 이미 있는 하나님의 변치 못할 그 법일까요? 원래 그들이 버린 것들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 요걸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어떤 교리적인 설명에 나오는 신론 같이 그런 해석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법이 거기서 법이 새겨지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려 했으니 바로 이렇게 되는 걸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었어요. 더 이상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 그 지경에서 내가 다시는 저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사한다. 요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계명이 나오기는 이유지요.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이 죄악을 사하는 은혜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그런 진리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못하시는 세 가지. 불의를 하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뭔가 좀 큰 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하나님보다 큰 신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히는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두고 하시 하나님의 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의 법이 패하지지를 못하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게 다 이루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이 여기서 역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분만 계십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은 곧 구원이고 율법은 곧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31장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30장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앞에도 말씀이 있지만은 30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1장 1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30장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0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4절.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것을 겪어야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얼굴빛이 창백,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 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결국은 아직은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아직은 그들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부욕케 할 자가 없으리라. 이래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쓱 두 가지 섞여 있는 거지요. 지금 현실은 고난이고 장차는 소망이고, 이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 계속 이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냥 풀어진 너희 형벌 받을 건 다 받아야 된다.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게 상하게 하는 그것은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은 너를 징계함이오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여전히 있어.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란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하게 이끌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건축될 것이요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릎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적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자, 이런데도 여기 한 가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내게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냐. 마지막까지 이럴지라도 그가 내게 접근할 때는 내가 접근하게 할 때 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내가 이걸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냐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도 혼나고 너희를 치는 자도 혼날 것이다. 이거 꺾을 사람 없고 바꿀 사람 없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보다 앞에 있는 29장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장을 가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한관들과 및 유다와 바벨론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가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다라 일렀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요즘 사들 들으면 매국노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기서 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의 선한 말이 여기서 뭐지? 지금 여기 이들에게 이 편지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나의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 뭘 가르치니? 지금 이 편지지요. 지금 이 편지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소망이 보일까요? 돌아갈 사실은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어. 그죠? 앞으로 70년 참 돌아갈 텐데 그러므로 그때까지 뭘 저축하고 뭘 예비하고 어떻게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해서 그날을 대비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히려 그 나라에 살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라. 너희를 잡아간 나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진짜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되네.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여기서 18절과 9절이 매우 여기서 교회에서 쓰이면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되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수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하게 되면 예수라는 글자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하게 되면 그게 다 믿어야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이름을 쓰라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하면 뭐가 되냐 그러지. 그죠? 그것보다는 기도 더 많은 게 낫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 29장의 의의가 나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원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냐?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저분이 그분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었어요. 왜? 그걸로 뭐 합니까 지금? 나는 지금 헤롯을 꾸짖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그걸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70년은 형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애가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아직 있어서 주의 자비로우심이 있어서 이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입을 팁거려 댈지어다. 때리는 자를 향해서 뺨을 향해서 그렇게 매마적으로 배를 불리라. 그럼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제 남은 것은 그럼 뭐 이것만 하잖아요, 그지요? 이것만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요?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바벨론에서 이것만 해 이제 제사장도 없는 곳에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이것만 하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아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너희 이렇게 하면 너희 산다. 너희 산다. 저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마라. 2년이면 돌아간다는 선지자들 믿지 마라.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다고 말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까 3장 읽을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럼 70년이 찼을 때 그때 혹시 속죄제를 드리고 돌아옵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죄가 속해진 거예요. 문제는 이 70년 동안에 여기서 이제 말씀한 대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결혼도 시키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데, 이 삶을 위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게 없었을까요? 결국 마지막 돌아올 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다가 이 70년 찼으니까, 야! 70년 차면 돌아간대! 아이고, 뭘 걱정하냐? 야, 술이나 먹고 놀자. 바람도 피우고 놀자.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서 또 그리하자 하면서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악을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에 레위기도 살폈지만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고 그들의 죄를 씻어줬던 것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었고 바로 영에 속한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거기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내가 머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못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지요. 바로 이 70년의 삶이라는 게 그냥 가서 고생만 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었다면은 그야말로 다니엘이 나오게 되는 거고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에스라가 아직도 그때 제사장으로서 다시 역사하는 거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가 이와 같은 삶,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삶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는 이것을 폐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약속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70년의 이 약속만 가지고도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죄사함이 들어가야 이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은혜의 성령도 없어요. 왜? 성령이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셨으니까.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본 이것을 부어주셨네. 그게 결국은 성령이 부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성령에 대해 빛을 제가 좀 비쳤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 지금은 이 성경이 다 성령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도 있었고 이 은혜의 성령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이 함께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어 이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의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닿지를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1장에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요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데서 나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의 성령, 바로 이 언약의 피가 묻은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로 인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왜 그래요? 속죄의 제사가 살아있게 된 이유는 이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부정을 당하고 이 말씀이 버려짐이 되게 되면 그 제사도 폐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속죄죄를 살리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치요? 그러므로 여기서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돌아보면 말씀이 다 드러납니다. (26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지식은 단순히 이게 뭘 알았다 배웠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예법에 관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깨닫고 보니까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여기는 구절을 바로 빌리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는 이 은혜의 삶.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은혜였어요. 근데 이걸 폐하게 되면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거. 그래서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므로 길은 하나,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는 것은 서로 도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이 은혜를 욕된 것을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리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뉘우친 것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아까 읽은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때는 정말 너희가 담대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이건 어떤 담대함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었던 걸 버리지 마라. 너희에게 인내함과 필요하면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지요. 이대로 인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참는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냥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믿은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이 가는 거예요. 바로 시편 143편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 인도하소서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은사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예수님 재림으로 가서 이게 또 멀어져요. 지금 우리가 아까 10장 앞에서 세상 임하실 때를 봤잖아요. 그치요? 지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할 때는 이거 어디 하박국이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이 이걸 믿고 바란 것이 뭐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외양간에 송아지고 우리의 양이 없어 난 여호와를 인해 기뻐할 거라면서 바로 바벨론의 고난을 견딜 거라는 말을 거기다 미리 한 거지. 그러므로 여기서 물러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믿으면 사는 걸 그냥 조금만 더 참자. 물러서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낙심하고 있느냐고 하는 말이죠.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그거예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걸 이어서 11장이 믿음은 바라는 그대로 실상을 말해놓고 12장까지 이어가면서 13장에 갈 때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까지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세워서 말한 대로 재림을 말해도 아직까지 그때까지 남아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꿈꾸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7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대로 믿으면 될 구원이니까 주여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걸 다시 떠올리면은 욥에게 주신 사랑이 다 이런 거예요. 39장, 40장, 38장, 39장, 40, 41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욥하고 둘이서 다투어 가시면서 결국 욥에게 42장의 해결을 끌어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는 12장에서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어쩌면은 욥에게 하신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직 살아있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것은 새롭고 상 휘장 않고 저의 육천이라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삶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고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욥이 받은 사랑처럼 저런 사랑을 받으면 살까? 욥이 그냥 욥이 아니고 저렇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까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나 예로만 즐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음에 법이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배워가라. 사람에게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 좀 배우라. 이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고백을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가졌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람들의 이 신앙과 고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바른 겁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내요. 이렇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자니 이 믿음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직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제사와 예물로는 아니 되었습니다. 육체의 예법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혼란의 시간이었고 세상에서는 끊어진 소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들이 농사 짓는데도 그들이 받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 그들의 죄는 씻겨짐이 되며 다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겠고 저희들에게 자녀가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나이다. 우리가 오늘도 그 약속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붙드소서. 감사하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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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세요. 늦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네. 예. 정말 이제는 이 말도 우리는 우리대로 쓸 수 있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니 감사합니다. 저기 목사님, 예. 그 구약의 제사가 어. 계명이 없으면은 그 속죄의 그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그렇죠. 그 피가 예.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가 사라지게 되면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네. 아들을 밟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이상 속죄하는 그러니까 제사는 속죄제를 뭐 욕되게 예, 하는 다시 의미가 없이. 죄를 위한 속죄는 없습니다. 음. 오직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아, 그거 다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연결되는 예. 거. 예수님의 피로 되어 세워진 약속들이죠. 똑같아.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